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청년 때 가장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영적인 체험인가? 방언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고 기도하면 충만한 것 같고,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그 문제 앞에 정말 힘없는 내 자신을 보고 이건 형편없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내 자신으로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직면하면 늘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열심히 보통 이제 청년 때는 보통 4개, 5개 부교육자가 되겠어요. 거의 5개 모임에 항상 지나야 하루를 지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예전엔 새벽 기도를 끝날 때까지 금요 기도를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4시까지 하고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5시에 집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은혜가 넘친데 현실의 문제 앞에 딱 직면하면 이렇게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지,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가, 하루를 왜 못 갈까,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연상을 우리가 많이 하기 쉽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언어가 소통이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이제는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거기 예루살렘 교회 모인 자들마다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변화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 충만의 현상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정의가 뭔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원문에 가까운 뜻은 이 성령 충만의 본문상의 성령 충만의 문맥은 쉽게 얘기하면 유니온 크리스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때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님과 연합 자체가, 세례를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으로 보는데 성령 충만 역시도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삶의 목적이 곧 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이 되고, 주님이 행하는 행적이 곧 나의 행적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던 요한복음 15장 7절처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 모든 삶이 내가 나를 주관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이제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에, 주님의 삶 속에 나의 모든 일생이 귀속되는 겁니다. 예속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묻어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나를 주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관하도록 살아가는 모든 방편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에 내가 그 삶에 동참하고 그 삶에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는다면 성령 충만을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오늘 원문에 통해서 힌트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뜻은 명령형이에요. 이 명령형이 뭐냐면 성령 충만은 어떤 성령 충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반드시 추구해야 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추구하고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늘 소망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명령어를 썼을 때, 바울을 통해서 명령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룰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 특정한 목사님에게만, 사역자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찾아가야 되고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은 수동형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추구하고 갈망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에 의해서 성령 충만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체적으로 그분이 전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주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그분께서 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나를 스스로 붙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내가 스스로 내 에너지로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걸 뒷받침해 가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는 이 원문의 뜻은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 또 충만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 모든 걸 묻고 성령님의 뜻을 고민하고 성령님의 은혜대로 이끌어가기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잠깐 왔다가 일이 있을 때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왔다가 떠나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셨어요. 내 안에 거주하셨어요. 내 안에 텐트 치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전환시킨 거예요. 내가 가득 찼는데,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충분히 나를 지배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술 취한 것과 같이 대조를 이루고 있을까? 술 취한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이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이 짐승처럼 개차한 행동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취하면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점만이 아니라 중독성이 있습니다.
술을 먹는 이유가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 좀 기분 전환을 위해서, 뭔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또 평안을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먹다 보면 술이 깨지면 그 술 취했을 때가 좋기 때문에 또 찾게 된 거예요. 계속 찾다 보면 중독이 돼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러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맛을 알으면 이 성령의 맛을 늘 갈망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다스리고 이끄신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한 소망함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성령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많은 요세푸스의 문헌들을 보면 얼마나 술을 많이 취했는지. 이 술에는 주색이 같이 따라갑니다. 여자들이 따라가는 거죠. 늘 이 주색이 사람을 죽입니다.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이제 그 남자들의 유혹이 많은 여인들과 그런 또 유혹당하는 그런 환경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술을 먹다가 또 먹고 싶으면 토해내고 또 가서 술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해갖고 술이 떡이 돼서 일어난 즉시 뭐예요?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거죠. 왜요? 자기가 자기를 지배한 게 아니라 술이 자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술에 취하지 말고 그 술 취하듯이 성령에 취하라 그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의 의미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 방탕함은 이렇게 누가복음 21장 34절, 로마서 13장 13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 같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술취함과 방탕함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이 나타나요. 여러분, 술취함과 방탕함이 왜 나타날까? 이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아소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15장 13장에 나오는 탕자의 표에서 탕자가 방탕한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제사를 허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것이 문란하고 지저분한 삶을, 더러운 삶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바울이 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그런 문란하고 지저분한 삶을 얘기하기보다는 낭비하다, 허비하다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낭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에너지로도 낭비하고 물질로도 낭비하고 시간으로도 낭비하고. 따라서 여기에서 방탕의 의미는 타락이라는 의미보다는 시간을 허비해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물질적으로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시간으로 이제 낭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문맥 속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16절, 17절, 18절 그리고 19절, 21절 계속 맞물려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행할 것을 말하면서 역시 이게 유기적입니다. 서로가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다, 때가 아니라. 무슨 말이라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많은 물고기, 액상으로 아주 물고기 많이 있지만 그 속에 건져 올린 것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살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모든 시간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다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뭐예요? 내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 합당한 생명의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다 낭비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주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 낭비라는 거예요.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 참 시간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거 다 낭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을 주인 삼고 자식을 우상 삼고 세상 재미를 목적으로 살아가면 아소티야, 이게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함으로 내어드려서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결정하는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주님과 연합된 건데, 연합되어서 성령의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좀 뜨끈뜨끈하고 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을 하려면 분명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령님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히 산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충만히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고 살아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갔을 때만 주님인 거고, 기도할 때만 주님이고, 뭐 금식할 때만 주님이고, 뭐 드릴 때만 주님인데, 삶에서는, 내 의식 머리세계에서는 철저히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내 지혜와 사이클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문제가 닥쳤을 때 이 문제가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주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했는지 철저하게 내 생각을 배제하고 주님 생각으로 모두를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와야 돼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던 지동설이 천동설로 바뀌어야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고 모든 은하계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 천동설로 바꿔야 그때 놀라운 변화가, 생각의 전환이 오듯이, 그래야 뭔가 바르게 연구가 되듯이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를 부정해야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주님과 연합이 법적으로는 연합되지만 삶에서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각으로는 연합이 되는데 실제로 내가 연합되지 않는 것은 내가 부인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결코 주님과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연합돼야 되죠? 주님이 나를 다스리려고. 내가 나를 굳게 잡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갈 수가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놀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거 붙잡고 있을래? 그거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년 전에도 또 여전히 붙잡고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하라. 그건 불신앙이다.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로 목사님은 악랄한죄라고 얘기를 해요. 악랄한죄. 여러분, 내가 나를 주인 삼는 것은 악랄한죄. 왜 악랄한 줄 아세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뿌리 깊은 악랄한 죄예요. 성령 충만이란 매일매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주관해서 나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피난을 받습니까? 주권을 포기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포기가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드러내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나라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왜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가 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주님의 뜻에 그 길이 손해를 봐도 고난을 겪어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순종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려는 못된 악랄한 태초부터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 죄성이 나를 날마다 지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권적으로 주님을 주인 삼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아멘. 늘 성령님이 여기 계시지. 내 마음속에도 계시지. 이 순간에도 계시지. 성령님 내 옆에 계시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러면 성령님께 묻게 돼 있어요. 성령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께 물으면 그 문제의 원인도 알게 해주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주님이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적시를 왔다 적시를 돌아갑니다. 붉은 몸으로 돌아왔다 붉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왔다면 어디서 왔어요? 둘 중에 하나요. 남의 것이 내게로 왔든지 소유권이 넘어온 것뿐이고 조상에게서 온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럼 조상은 어디서 왔습니까? 조상도 역시 남의 것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왔을 겁니다. 그 위에 조상은 누구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여러분이 역대상을 이제 다 읽어 역대하를 읽고 계시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몇 내용이 나오지요? 모든 내용이 족보만 나옵니다. 낳고 누구의 자손이 누구를 낳고 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요. 새벽기도 8장 나가는데 아직도 2장이나 남았어요. 낳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맨 낳고 자손 낳고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처음에 역대상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셋 에노스를 낳고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솔로몬 다윗 왕 시대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손 낳고 수천 번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아담이 누가 지었느냐? 아담을 누가 지었느냐?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 말은 천지 만물의 나의 것이고 너도 내 것이다. 네 자식 네 것 같으지? 내가 낳게 한 거야. 네 생명도 네 것 같으지? 네 생명도 내가 준 거야. 네 생명도 네 것이야. 그러니까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나한테 좀 묻고 내
의도를 하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지 않냐? 그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대로 나에게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 한 가지도 주님 뜻대로 하신 것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였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뜻대로 합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자식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사업을 이루어갑니까? 어떻게 내 뜻대로 문제를 결정합니까? 다 아버지께로 왔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겁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그분에게 물어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요사에 쓰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답니까? 그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천국은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하늘에 앉혔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천국에 우리는 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안 간 것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웨스턴 신앙고백의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즐겁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삶 속에 내가 동참해서 그 삶으로 내가 추구해 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주님을 주인 삼으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인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 모든 주권을 주님께 인양하면 주님이 주도적으로 내 모든 문제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사업, 소유, 물질, 자식, 시간까지도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인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인양이 안 됩니까? 내가 수도 없이 매주마다 얘기하는 이 땅에 매여서 그래요. 이 땅에 매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포커스를 이 땅에 맞춰요. 영원한 나라를 맞추지를 않아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나라가 소망이 안 되죠. 왜요? 맛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그 가치가 이 유한한 나라보다 영원한 나라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찾으시고 알아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늘 알아보고, 그리고 그 가치를 이 땅에서도 실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내어드려져요. 주권이 어떻게 포기되느냐? 이 땅보다 영원한 나라 가치가 더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을, 그 가치를 알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치가 이 땅에서도 드러나요.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산상수훈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팔복을 말하면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까지 내려. 그렇게 내어주는 거예요. 왜 내어주죠? 바보라서요? 아니요. 영원한 천국의 보상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어주는 거예요. 힘들죠. 나를 포기할 때 갈매요. 여러분, 그 삶이 드러날 때만 성령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웃이 누구예요? 그 왼수가 이웃이에요. 그 왼수 사랑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의 가장 다스림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아름다운 주님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다스림이 있을 때 교회는 천국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에로스의 필레오 스톨게 사랑을 넘어서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천국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간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뜻과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 교회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왜 와요? 예배만 달랑 드리는 것만 아니라 예배도 주의 나라의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드러난 거지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위하고 용납하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포기하고 주권을 내어주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그것이 맞다고 검증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교회가 이 땅에 영원한 가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성령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주권이 포기됩니다. 반대로 친밀해지면 내가 주님 주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친밀하면 주님께 의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주님께 의논하면 포기가 되고 포기되면 의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성령과 내가 연합되려면 성령과 깊이 친밀해져야 돼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안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성경 안 보고 기도하라고. 거기에 벌금된 일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게 무슨 증거냐면 주님과 교제, 친밀함이 없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증거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정말 여러분 그분을 인정해드리면 물 수밖에 없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실제로 친밀하지 않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친밀하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됩니다. 반대로 친밀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해결 안 될 거 뭐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친밀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계획 세우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실천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데 문제가 뭐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 뜻을 딱 세워놓고 아버지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금식하고 철회해서라도 그 억지를 받아내서
안 하면 나 죽습니다. 죽여주든지 이루시든지 우리는 그런 기도를 종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살필 때 그 원하신 대로 기도하면 100%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제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15장인가요? 여러분, 주님께 구하는 거 14장입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요. 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니까.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주기 안다를 하죠. 문제는 원치 않는 거 구하니까 하나님도 고민이 많으십니다. 이거 안 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이러다 이 녀석 죽게 생겼다. 주자니 또 나중에 문제 날지만 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대들 거고, 고민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지배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중에 그 얘기 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고 조금만 할 때 시장 가니까 목사님 있냐고 사모님이냐고 물어보셨다. 여러분 다 목사님이냐고 사모님하고 한 번 정도는 좀 들어야 그때를 생각해서 아, 내가 충만하구나. 만약에 아직도 못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 친구처럼 로마서를 300번, 600번 읽으니까 박피가 일어나가지고 빛이 나게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여러분 전인격으로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 주권, 아까 그랬죠. 성령 충만은 한 번 이뤘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매일매일 내가 죽고 주님이 나를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저도 그렇지 않으면 별 소리가 없는데 그 조금만 하면 집회 갔을 때 그러면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빛이 나게 하려고 제가 바세린을 얼굴에다 잔뜩 볼을 바르고 했더니 나보고 얼굴을 보니 안 됐다고 그러면서 화장지로 제 아내가 싹 지워서 빛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 빛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함께 다니시는 것을 보고 목사님 같네요. 작은 예수 같네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또 다른 열매가 있어.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십자가 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그 나라에 동참시킵니다. 어떻게 동참시킵니까? 나를 주도적으로 네가 한 게 아니야. 모세를 설득시켜서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사람도 붙일 거고 능력도 줄 거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할 것도 줄 거다. 말 잘하는 네 형도 붙일 거고 능력도 줄 거고 어떤 말을 할 것까지 다 줄 거야. 너는 그냥 순종만 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면 반드시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부르시거든요. 너 일 좀 해라. 이거 내 일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 스스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 외에는 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누굴 통해서 하시느냐? 친밀하게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나라에 동참시켜서, 동참만 시켜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비한 비밀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구하십시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냥 5분이면 다 끝나잖아요.
정말 구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한 내 사업도 내 일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법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동참해서 주도적으로 내 사업을, 내 자녀 교육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끼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뢰가 사도행전 27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종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를, 근데 여러분 276명이 바울을 포성줄로 묶어서 로마로 압송합니다. 근데 그 이전서부터 보면요, 그가 다소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자기가 결박되어서 이제는 죽을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될 거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면 로마로 포송될 거고, 그러면 완전히 참수당할 것을 에베소 장로들은 알았어요. 성도들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이 바울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눈물로 서로 이별을 하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서 풍랑이 3일쯤 됐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어느 정도로 심하니 일어나냐면 완전히 죽게 될 정도로 일어납니다. 짐을 다 이 군인들이 다 던집니다. 그리고 모든 화물을 던지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해가 가려지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무서운데 빛이 없어요. 별빛도 햇빛도 저녁 밤인지 낮인지 며칠 동안 그러느냐? 14일 동안 그럽니다. 그러면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해요. 토하고 먹을 수가 없죠. 풍랑이 계속 터지는데 그때 바울이 그 상황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군인들이 이 바울을 포성해서 가지만 바울이 군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워서 로마 총독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군인들이 바울을 포로 잡은 게 아니라 바울이 군인들을 포로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그가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도 로마로 가도 군인들이 포박을 해서 자기를 묶고 있지만 바울은 묶이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이 밤중에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와 함께하는 자들도 생명을 다 구원한다.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래서 14일 만에 멜레데 섬에 도착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배는 엄청난 파산을 했는데 죽지 않고 276명이 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서 로마 총독, 그리고 로마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할 때도, 예루살렘에서 포박되었을 때도, 풍랑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런 평안했던 거예요. 왜요? 주도적으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로마의 비전, 유럽의 복음의 비전, 그 복음이 한국에까지 가는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 앞에 이 바울은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 평안했던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때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할 때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그와 함께했던 1100이,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유튜브에 사도 바울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 로마 시대 때 바울이 모든 로마 군인들이 점령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거기마다 엄청난 돌로 길을 다 했는데 16,000km 가까이로 내려 바울이 누비면서 그 일을 그렇게 한 로마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말이 왜 나온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친밀해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매일매일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할 내용도 주님한테 물어보고 할 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금요일날 기도에 마치고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세 사람이 얘기한 거 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게 교회가 갈 때 행복한 교회가 되고 이 나라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는지를 알 때 그 자식을 위하여 바른 기도가 나오고 그 자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자식 앞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늘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